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광고 하나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1시부터 3시까지 청년부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격주 토요일로 진행되고요. 2주에 한 번 진행되니까 같이 전도의 뜻이 있으신 분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겉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속은 엄청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이 생명을 살린다.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1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카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는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망하거든요.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기 직전이라서 정말 너무나 이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나라의 어떤 관계도 너무나 어렵고 끊임없는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격동의 시기,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외친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슬퍼했는가 3가지 정도 정리해 볼 때 먼저는 선지자이잖아요. 선지자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사랑하고 선택한 유다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에게 느껴졌기에 그는 정말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깝고 애가 타는 마음을 받아서 동족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신들의 동족을 보면서 또 두 번째로 마음이 슬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여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에레미야가 했던 말과 완전 정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심판을 확정하셔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정반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유다에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로 몰려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인데 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은 결혼식이라 했었죠.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서로만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한 민족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부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은 힘든 그런 일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 사명을 가진 그런 국가였다,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부여된 민족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도 보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 왕은 악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 참고 기다려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끊임없이 걷어차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에레미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들을,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 마음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통탄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 4장 5절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이 역사가 지속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토라, 그 율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정신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마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잘 다시 한번 힘내셔서 우리 경건훈련 챌린지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 또 10월 달에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네, 동일하게 기준 적용하니까 같이 성경 읽는 거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성경을 읽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지 마.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것을 따라 섬기면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야.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그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인데 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그 죄가 회개되지 않자 그들은 결국 이제 심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고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싸운다라는 단어가 뒤흔든다, 흔든다, 이제 책망하다, 다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뒤흔들 거야. 너희 자손들과도 뒤흔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그런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죄를 버리라고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흔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됐는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에 몰라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를 보면은 되게 우픈 일들이 많이 나는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하스 왕이 있었을 때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하냐면 아하스 왕이 그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주면서 야 아람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 좀 지켜줘라. 그 뇌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받고 잠깐은 이제 아람을 이제 물리쳐 주지만 어느새 다시 아수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더 내놔. 오히려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략해 오는데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리자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오히려 가서 애굽에게 또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 모든 값진 것들을 다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결국에 다 망하거든요. 잠깐은 그런 왕들이 잠깐은 그런 강대국들이 지켜주었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깐 의지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가 됨으로써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천국의 복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아가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정말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는 것,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뒤바뀐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되는데 질서가 뒤바뀌어서 다른 것이 1순위가 되어버린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풍요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길 때 비를 내려서 그들의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많은 수확물을 얻게 하는, 그래서 농사에 그런 수확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알 숭배였다라고 할 수가 있었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어떤 신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뭐 불상 앞에 절을 한다거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고대에 했었던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오히려 더 그런 형상은 없지만 더 많은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말했던 바알이 풍요의 신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이 전 세계를 정말 휩쓸고 있는 것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친 나라다라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도 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의 비석에 아파트를 찬양하는 시가 비석에 있었다, 뭐 그런 기사도 봤는데, 정말 이런 것만 보아도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파트를, 집을 싸게 사서 집값이 올라서 그것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 그것이 정말 꿈이 되진 않았나.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마련하고 이 자체가 절대 잘못됐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의 주거지를 얻어야 되죠. 그게 절대 죄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온통 관심과 꿈과 마음과 희망이 그냥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통해 집값을 뻥튀기 시켜서 내가 내 재산을 많이 얻을까 라고 하는 것에 온 정신이 전부 팔려 있는,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코인과 주식, 그런 것도 사실 저는 뭐 주식을 뭐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게 되면은 온통 마음이나 생각과 정신이 다 그것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뒷전이면서 그런 것에 마음이 팔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즉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재물을 섬기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에서 정말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 6일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즐거워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술이 생각난다거나 뭐 담배가 생각난다거나 마시는 뭐 음식이 생각난다거나 또는 다른 것들이 생각난다거나, 물론 그 뭐 욕망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욕망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틴 루터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새가 둥지에 앉을 수는 있는데 그 새가 새가 나무에 앉을 수는 있는데 그 새가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욕망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둥지를 트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한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것도 뒤돌아봐야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나의 어떠한 자랑이나 나의 프라이드가 되어서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의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의 행위 자체가 또 나의 그런 우상이 되어지는 않았는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점술과 사주가 정말 판을 친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점술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만 명인데 점술사, 점을 보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겠죠. 정말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 타로나 뭐 운세 그런 점을 보는 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하나의 재미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하는 게 재미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불안감 좀 해결해 보고자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성경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점을 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보면은 2023년에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점이나 사주를 본 사람이 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이 45%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빠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점술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기를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유혹들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도 이런 우상 숭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점수를 보는 것이 정말 점점점 흥황해지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흥황해지는 뭐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교훈을 다시 한번 얻기를 우리가 에레미야의 경고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향한 죄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 살펴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적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족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흔드셨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흔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흔드심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관심 없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스라엘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그것에서 아무런 도움과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은 유익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죄악된 것을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된다, 의지가 된다, 아주 잠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드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지? 왜 이러한 경제적으로, 가정에, 왜 이러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흔드시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나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 얻으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함을 찾기보다도 그냥 이 세상에서의 내가 돈을 잘 벌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나의 평안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들을 지금 흔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즐거워하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